우리는 일평생 누군가를 기쁘게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고, 자라면서는 친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왕따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해서는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려고 막 애교도 떨고 열심히 선물도 사주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나 국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저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도 필요해요. 그럴지라도 평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만 산다, 그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산다, 이거 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거나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를 벗어난 억울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 삶은 한계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소용없어, 이제 나를 위한 기쁨의 삶,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 때로 필요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이거 과연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남긴 열매가 과연 아름다울까?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요, 허무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공허감에 빠집니다. 내 손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임 받으려면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할 때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궁극적인 심판자,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작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우리 삶의 내용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뭐냐? 나 자신도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욕구나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9주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하고 지금 오늘 10번째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서 지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앞에 부분은 교회 분열의 원인, 사람들이 분쟁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지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분열하게 되더라. 자기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논리 자랑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핵심이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분열의 원인이 뭐냐? 잘못된 자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자랑은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렇게 앞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영성 때문이다.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눠지고 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바르게 살 수 있고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분열을 지금까지 앞서서 이야기했고, 자, 오늘 바울이 3장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미니스트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인가? 그런데 이 사역의 문제가 또 하나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편이 나눠지고 갈라진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세 종류의 평가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평가자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들 혹은 다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이 나의 평가자인가요? 자, 두 번째 평가자는 오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면 그게 옳을까요? 또 한 가지 종류의 판단자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은 이 세 평가자 중에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누가 진정한 평가자일까요? 주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평가자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평가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점수 카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들린 점수 카드에 나의 인생의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관심하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을 살아도 남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역할, 바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천 사역자를 일컬어서 말하는 두 가지 지칭 용어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일꾼. 우리나라 말로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servant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로는 대단히 부족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이 단어는 휘페라타스예요. 휘페라타스. 자, 제가 휘페라타스라는 말을 수십 번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수십 번 얘기해도 다음 주 오면 뭔 소리인지 기억을 못 하실 걸 제가 확신하긴 하지만 누구라고요? 휘페라타스.
휘페라타스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휘페라타스. 이 휘페라타스라는 용어를 여기서는 일꾼,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슈폴이라고 하는 접도가 있는데 이거는 under이라는 뜻이 언더, 어디 아래에 그 뜻이고, 어근의 의미는, 어근은 에레테스라는 말이에요. 에레테스. 이 말은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저 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저 배 밑창에서, 큰 군함이 있잖아요. 그럼 저 배 밑바닥, 바닥 밑창에서 줄을 지어서 앉아서 노를 젓던 사람들,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배너 다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찰슨 헤스턴, 그분이 아주 멋있게 노 젓잖아요. 노인데 되게 멋있어요. 줄을 쫙 져서 여기 매달려, 저기 갈고리 쇠사슬에 묶여서 줄 쫙 일렬로 해서 오른쪽 왼쪽 노 젓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에서 휘페라타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 사역의 저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가장 낮은 사역, 낮은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가 휘페라타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저 밑창, 배 밑창,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긴 누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에요. 배 밑창에서 누군가가 배를 젓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배가 가요. 누가 노를 져야 배가 가요. 갑판에 있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고 있을 때, 휘페라타스들은 그들이 즐기는 동안에도 배 밑창에서 그들은 누군가는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진행하는 거예요. 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회도 휘페라타스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에서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찬양인도 사역에서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봉사 주차 차량 봉사로, 또는 식당 봉사로, 주일학교 학생부 교실에서 수고하는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재정부실에서 다 간 후에 오후 5시, 6시까지 재정 관리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하는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시설관리부에서 열심히 교회 관리하시는, 시설 관리하는 휘페라타스. 다 끝나고 나면 어하나 사역에서 아이들과 뒹굴면서 함께하는 교사들,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휘페라타스들이 또 있습니다. 평일에는 지구부에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방송 미디어 사역에서 또 수고하는 휘페라타스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청소 또 전도 사역을 함께 하시는 휘페라타스들이 또 있어요. 정말 노를 젓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를 젓는 수고하는 휘페라타스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실은 배가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요, 휘페라타스들이 많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휘페라타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닌데 혹시 그런 분 없죠?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휘페라타스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빛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누구도 내려가지 아니할 그곳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갈 그곳에 일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게 일꾼이에요. 자, 동시에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맡은 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해, 헬라어로. 이것은 사실 집에서 본인에게 할당된 일을 하는 사람,
대다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 stewar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 형용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그냥 맡은 자가 아니라 뭘 맡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수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앞서서 휘페라타스는 저급함, 낮아짐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은 사역의 존귀함,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역자가 되려면 이 둘을 겸비해야 된다. 일꾼일 뿐만 아니라 맡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 노적기를 주저하지 않는 휘페라타스들, 그들이 될 때 그때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고 감동받는지 아세요? 뭐 가진 사람의 능력 때문에요? 재력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휘페라타스가 돼서 정말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자발적으로 종이 돼서 저 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감동해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많은 중국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퀘스천이 하나 들었어요. 물론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현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받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됐습니까? 가장 깊은 인상이 뭐였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문화권이죠?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공자, 맹자.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유교 문화권에 살아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천지 차이예요. 차별이 대단히 컸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승은 하늘인데 그 하늘이 어떻게 저 바닥에 있는 제자에게, 그것도 제자 앞에 무릎 꿇고 발을, 가장 더럽고 추한 발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닦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동돼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마음을 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이 중국 선교 역사 기록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분명히 위대하죠. 위대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해요. 우리는 시원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능력의 복음인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려면 우리의 삶이 휘페레타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에 걸린 나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된 모습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휘페라타스, 그들이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휘페라타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자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자질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맡은 자들, 청지기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 뜻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이 말은 요구되어지는 것 그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래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능력이 많아야 쓰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마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는 유능한 사람 뽑습니다. 똑똑한 사람 뽑죠. 스펙이 빵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 하죠.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 재능이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독이 돼요. 사실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함이 중요해요. 뭘 해도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 사람이요 결국은 유능해져요. 그 사람이요 열매도 맺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총선이죠. 4월 10일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와서 누구 뽑아야 되냐고 그런 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잘 생각해서 뽑으시면 돼요. 최악은 뭐냐? 투표 안 하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 안 하는 그건 최악이에요. 여러분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할 자격 없어요. 우리나라 법조계나 정치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죠? 그분들 스펙은 빵빵해요. 다 스카이 나왔고 거의 설법대 나오지 않아요. 내놓으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스펙 대단하죠.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배경들 다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경제 말아먹는 분들은 누구죠? 부정부패 열심히 행하는 분들은 누구죠? 다 그분들이에요. 제가 꼭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를 망치고 있어요. 청문회만 하면 항상 모른다 하고 기억 안 난다 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 몇 년간 잠깐 멈추었던 우리 개그 콘서트 요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봤어요. 재밌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 그래요. 최근까지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한국에는 두 개의 개그 콘서트가 있다. 하나는 KBS에서 열리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세상적인 스펙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관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얼마나 충성되냐, 너희가 얼마나 충성되냐, 신실하냐. 하나님은 그거 딱 하나 보세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으냐, 스펙이 많으냐, 집안이 좋냐, 학벌이, 그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따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신실하냐, 얼마나 충성되냐. 여기에 충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요구사항이에요. 유일한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충성은요, 따라할까요? 믿음과 관련된다. 뭐라고요? 충성은 믿음과 관련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토스티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신뢰의 가치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은 따라할까요? 변질이 없다. 이 영어로 consistency 얘기하죠.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아요. 처음은 잘하는데 나중에 가다 이상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숙주나물 아시죠? 숙주나물의 기원을 아세요? 여러분 콩나물은 뭐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숙주나물은 뭐로 만들죠? 숙주요? 녹두예요. 녹두예요. 그런데 왜 숙주나물이라 하냐? 신숙주가 왕을 갈아쳤잖아요. 얼마나 변질이 잘 되는지. 변질자의 대표를 그 당시에 사육신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신숙주잖아요. 문종 잘 섬기다가 단종 잘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세조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 잘하는 그런 성질을 따라서 그 당시에 신숙주가 그래서 녹두나물이라 안 하고 숙주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숙주나물은 그래서 빨리 먹어야지 오래 두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 못하고 변질되면 뭐가 될까요? 숙주나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의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따라할까요?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과 밖이 같아요.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거짓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앞에서는 뭐 아첨하는 거 같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뒤로 서서는 딴 말하는 사람 오래가지 못하죠. 더군다나 반대급부 내가 일을 하면 뭐가 주어질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충성으로 섬기지 못해요. 진짜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무엇이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상관하지 않고 3번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요새 제가 신방 다니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초중 고등학생들까지도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개인주의, 핵개인주의까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팬데믹이 되면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 공동체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양보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요. 사이버에서만 사니까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인식만. 그래서 남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될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그걸 배우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함께하는 삶,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삶에서 배우는 거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에 있어서 여기 대단히 좋은 예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성군이에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서 다 잃고 도망가요. 왕권 빼앗기죠.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빼앗깁니다. 정처 없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신하들 대다수가 다윗을 떠나서 등지고 압살롬에게 다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30장 15절을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의 심경을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을 보면 노년이에요. 다 잃었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그 사람 따라갔다가 정치적으로 잘못 보이면 꼬리표 잘못 붙으면
이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진 것을 모두 다 상실하고 몰락했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뉘어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가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예요. 최측근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다윗이 항상 아히도벨과 함께 의논했어요. 최측근이에요. 제가 그의 족보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밧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모사였는데 다윗이 몰락하자마자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어요. 사람이 가진 것 있을 때는 잘 따르다가 상실하니까 몰락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죠. 잘 나갈 때는 곁에 있는데 몰락할 때 떠나는 경우, 이건 충성이 아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다윗이 몰락했는데도 사무엘하 5장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드 사람 600명이 한 사람은 안 떠나고 다윗을 호위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맨 앞에 서서 화살바지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다윗을 호위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입장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다 몰살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몰락한 왕이에요. 더 이상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자기들이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을 앞에서 호위하며 전진해 갔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맬 때 가장 어려운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그 시절 함께 모였던, 함께 했던 사람들, 그때는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더 붙어서 600명이 돼요. 나중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거든요. 가드 땅으로 가요. 망명하는데 그때도 6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같이 따라갔다라고 나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도 다윗의 주변을 섬기는 용사들이 돼서 다윗을 잘 보필했어요. 이때는 뭐 따라다닐만 하죠. 왕이 되는 거니까. 그가 광야를 헤맬 때 무명 시절에도 함께 했고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망명했을 때도 함께 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함께 했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년에 정처 없이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따라가 봐야 나올 것도 없어요. 따라가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락해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그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충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너 나 따라오면 압살롬에게 해를 받게 돼. 그의 곁에 가서 목숨 부지해.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때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여 나는 살아도 당신과 함께 살 겁니다.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을 겁니다. 당신이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몰락해서 쫓겨갈 때도 이 순간에서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충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사실 그렇죠?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보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능력 아니에요. 재력 아니에요. 스펙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력을 또 재능을 아무리 소유해도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섬기겠다 하면 그분을 향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맡기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해져가는 많은 이유들을 말들을 해요. 오늘 현대교회가 약화됩니다. 약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약한 게 물질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21세기 이 세기만큼 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부유한 교회들은 성경 어디에다 나오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심을 잃고 변질돼서 그래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 순수함을 잃었어요. 과거에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빼앗김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찬양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전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없고 교회들은 덩치는 컸는데 하나님 교회에 답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이요? 기억이 안 나시죠? 휘페라타스. 뭐라고요? 같이 휘페라타스. 다시요? 휘페라타스의 삶이 필요해요. 휘페라타스의 삶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배 밑 창으로 내려가는 영광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누구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 따라할까요? 바른 전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앞날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지요. 현재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건강한 전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때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종류의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때는 하나는 뭐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뭐 그런 걸 표현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 사용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시점.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appointed time.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신, 점을 찍어 놓으신, 내가 이때 행하리라 작정해 놓으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문맥을 보면 여기 이때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때, 심판하러 오시는 때,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판단을 유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중간밖에 안 됐는데 나는 드디어 성공했어. 중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잘 됐어. No. 나는 안 됐어. No. 아니요. 나는 잘 됐어. 저 사람은 망했어. 아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는 분 계시면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그들이 정당할까요? 아니요. 때때로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예화를 못했어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셔야 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자서전이 Just as I am 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신이 쓴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그 사실을 소개하고 계세요. 1949년 LA에서 대형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1949년 집회를 앞두고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해 8월 달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LA 지역을 먼저 방문하셨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진행할까, 대형 집회, 부흥 집회를 진행할까 해서 가셨어요. 그때 포레스트 홈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그 지역에 영화 산업이 막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사업가들, 그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정치인들, 학자들, 부자들 다 모였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초합한 음식으로 준비한 그들이 이제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해야 돼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어요. 시골. 제가 목회 좋은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노스캐롤라이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촌놈이에요. 더군다나 30대 초반이에요. 경험도 일천하죠. 게다가 무명의 목사예요. 더군다나 박사 학위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척 템플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프린스턴을 나온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프린스턴 학교 대단한 학교잖아요. 노골적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조롱했어요. 자네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있어? 자네는 지금 이 시대에 50년이나 뒤처져 있는 아주 촌놈이야. 자네가 사용하는 용어나 설교는 절대로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 자네가 목표하고자 한 바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 한마디로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요. 평가했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엄청난 열등감에 막 엄청 위축이 됐어요. 그 마음에 엄청난 혼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됐대요. 그냥 이것을 의역하면 차라리 그때 가서 죽어버렸으면. 자기와 같은 극심한 열등감, 위축된 마음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뭐 돈이 재력이 많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보다도 그 재력보다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더 파워풀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진 재력가도 절대로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준비를 못 하셨죠? 왜냐하면 일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부 예배 시간에는 거의 성경을 안 찾기 때문에. 자, 24장 15절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요. 찾으셨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너희들이 애굽 땅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7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때부터 이 말씀이 그와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사명 선언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기로 빌리 그레함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감화감동됐어요. 그래서 LA 집회가 대성공 가운데 이루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결신하게 됐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LA 집회 이후에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인생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때에 따라서는 평가할 자격도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계획을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건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함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그러므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우리 앞선 슈페레타스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누구도 매달리기를 원치 아니했던 그곳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슈페라타스 되셨듯이 나도 슈페라타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